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성경의 진수를 담고 있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죠. 또한 목자는 양들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커녕 잡초 하나 자라지 않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기서 양은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 친히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식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따르면 양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양을 돌보는 목자에 대한 명칭이 달리 표현이 됩니다. 양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양을 돌보는 자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죠. 양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 아래서 비로소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요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는 양을 돌보는 분이 바로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문에 보면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한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3자가 아닙니다. 3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세요. 바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양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목자는 집 주인으로 우리를 영접합니다. 우리를 위해 진히 밥상을 차려주시죠. 우리는 이제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세계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식탁과 마주하며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말씀은 궁극적으로 천국길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린 하나님의 양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밑빠진 독과 인간의 마음입니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돈은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죠. 우리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욕망까지 모방하면서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욕망에 집착합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목자가 되면 우리가 세상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끝이 없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목자로 삼으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정해진 수명에서 하루만큼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할수록 지식이 늘어나요. 기술을 익힐수록 유능해집니다. 재물을 쌓을수록 부자가 되어가는데 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어도 질병에 걸리죠. 또 죄와 정욕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까지 황폐하게 만듭니다. 교양과 수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지만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교양과 수련 쌓는다고 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해 줄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목자는 우리를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을 떠나 욕망대로 살 것을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탐욕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게 만들죠. 마치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악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는 방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은 풀과 시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을 위해 풀과 시내를 찾는 일은 목자의 일이지 양의 일이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풀과 시내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풀이 어디 있는지 시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디에 풀이 있고 시냇가가 있는지 알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목자에 대한 믿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길을 떠났다가도 원래 있는 곳으로 찾아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대개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양이 가진 능력이라고는 그저 아무 데서나 날뛰는 것뿐이죠. 양은 더럽혀진 자기의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닦아주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은 느려요. 다른 동물들은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는 반면에 양은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하는 일은 풀밭과 시냇가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들을 그 가운데 눕게 해요. 시냇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그야말로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빨리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물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과 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를 회복시켜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왕을 폐위시키고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 본거지 아람 왕을 폐하고 하사엘을 새로운 아람의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왜 양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까? 떠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해 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고 쉼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가 영원히 먹을 장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변화산 위에 토막셋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곳이 있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에게 양식을 주고 쉼을 주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목적은 가야 할 여정이 있고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들의 출발지이지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물이 넘치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전혀 걸어보지 않은 낯선 길을 걷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떤 분의 말씀처럼 오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직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광야는 삭막하죠.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습니다.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 가지 못했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미지의 세계로 홀로 걷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기 이름을 상호로 걸고 가게 운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 제품은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제품에 적어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의 길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버려주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만큼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말을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런데 목자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고 물 한 봉을조차 보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양을 노리는 그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로 우리가 인도될 때 우리 안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형통해진다는데 왜 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몰아넣으실 수 있겠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우린 살아가면서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곡식과 과실이 가득한 평원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터널을 지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사에 잘되고 만사 형통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누구나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 인생 130년이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오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지 죽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푸른 풀밭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궁극적인 자리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목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병마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귀신이 추방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단순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양을 해치려는 맹수들이 나타날 때 주님은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또한 양들이 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 목자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막으시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주님 곁에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만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 한복판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보니까 분위기가 반등이 돼요. 가장 어둡다는 건 뭡니까?
새벽이 다가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골짜기를 지나고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집 주인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것도 원수가 보는 자리 앞에서 차려주세요. 여러분, 호의호식했던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이 나사로를 본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렸던 원수들이 이제 주님께 결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요, 먹는 일로 시작했다가 먹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같은 먹는 일이라도 처음과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 먹는 음식과 쉼은 하나님 나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이것도 참 복된 은혜의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마주한 이 식탁은 신앙의 여정을 마친 순례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잔치상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영광의 잔치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푸른 풀밭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의 면류관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의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가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뒤를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2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또 다른 2발자국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기뻤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뒤를 보니까 발자국이 2개뿐입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뒤에 있는 2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업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넌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힘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업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발자국이 이리저리 뒤섞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걸어온 발자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히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